이 시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서 벌써 담겨 있는 것인데, 사람을 찾아가시고 배역하여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버린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약속을 들고 찾아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갑자기 무슨 마치 긴급으로 어떤 일을 동원해서 땜빵하듯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일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범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더니 그 일을 역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오셔서 만세전부터 언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곧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은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멸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소망하며 그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최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귐 가운데 참여하도록,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삼위의 교통 안에 감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참여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 대통령들만 모이는 그런 회의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영광이 될 것인데요. 만유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사귐을 나누겠다 하는 뜻을 비춰주셨으니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이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태초부터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거짓말을 붙들고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속일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런데 사실 어떻게 그런 말이 속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그 가치를 쫓아서 사단이 흔들어대는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한 입이라도 먹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두신 영광된 목적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때라도 말씀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친히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안에 살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처럼 당장에 멸하신다 하더라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인생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시며 가까이 하시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에 당신을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내신 것은 아니시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때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노아 부부와 아들 세 사람의 부부들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생의 욕망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순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무수히 많은 인류가 번성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된 인류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신 것인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의 사건만 보아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슬러 나간 것이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와에게 하셨던 여자의 그 씨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새롭게,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서 그 씨가 나실 것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점점 더 분명한 윤곽이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홀이라고 하면 왕이 들고 있는 권위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원수의 목을 잡고 그 앞에 복종시키며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에게 하셨던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한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커다란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도 몰래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애굽이 약해가지고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권세나 권력은 천지를 떨게 만들 만큼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을 그 위에 펼치시니까 그런 강대한 나라 애굽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며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유까지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거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거역하다가 결과 장자가 모두 죽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후에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에도 많은 폐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주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한번 맛보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까지 노예로 수고하던 모든 수고의 값까지 모두 다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구원해내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도 하셨죠.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창구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국 백성을 대하여 제사장 노릇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고 마침내 모든 백성이, 만국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친근히 여기며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며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죽음과 거짓이 발을 들일 틈이 없습니다. 푸르나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이 거기에서는 이름도 내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진정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사회를 이루는, 그러니까 사단과 죽음이 질질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막 넘실되는 그런 나라를 일구어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 가운데 펴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의 삶으로 증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전혀 구별되는 그런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나라, 그런 사실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귐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의 정욕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백성 가운데 좌정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아 사귐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처음부터 바라고 기다리셨던 일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식양과 규격과 재료들까지라도 모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순종해서 짓도록 하신 것인데 동시에 그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런데 이들이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그들 손에 준비케 하셨거든요. 애굽을 나올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을 보도록 하시고 그 손길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갖다 바친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친히 거하실 처소를 마련한 모든 재료까지라도 백성들 손에 다 들려주시면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바치며 성막에 헌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예물을 필요한 일에 기쁨으로 바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이 에덴 동산 이래로 드디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가음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도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것일지라도 지상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 그렇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은 실체가 오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거룩한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당신의 백성과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거처 삼으시고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체로, 그러니까 모형을 걷어내신 참된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까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성전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참된 성전은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이고 그 성전에 연합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은 이제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한 사람, 한 민족,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라도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로서는 이제 그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며 실증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된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영원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왕권을 온천에 밝히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기 원하신 그 목적, 영원한 영광과 거룩한 의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에 가득한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게 될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일을 예비하며 바라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알아 이제도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오심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어떻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떠나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뜻을 언약으로 보이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사옵니다. 이제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말에 능한 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모여 주님 강생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이름을 생각하였사오니, 이제 저희가 더욱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안에 두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잘 깨달아 만국 백성을 복되게 하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신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일 주님께 다시 나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